코끼리가 부처님께 절한 날. 일부 데바다타의 질투. 2500년 전 인도 라자가성. 당시 라자가하는 마가다국의 수도로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성 안에는 크고 작은 사원들이 즐비했고 시장에는 온갖 향신료와 비단을 파는 상인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도시의 북쪽 대나무 숲에는 중림정사라는 아름다운 사원이 있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바친 이 사원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들렸고 저녁이면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숲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 수백 명의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데바다타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처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같은 왕궁에서 태어나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스승에게 무술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둘의 길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시타르타 왕자는 왕궁을 떠나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데바다타도 출가하여 제자가 되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그분만 따르는 것인가? 데바다타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왕족 출신이었고 신통력도 어느 정도 갖추었습니다. 하늘을 날 수도 있었고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데바다타의 신통력을 보고는 박수를 쳤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데바다타의 기적을 보고는 놀라워했지만 부처님을 만나고는 삶이 변했습니다. 재주를 부리는 것과 진리를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데바다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질투라는 독이 점점 퍼져갔습니다. 어느 날, 데바다타는 부처님께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이제 연세도 많으시니 승단의 일은 제게 맡기시고 편히 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데바다타야, 승단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란다. 나도 승단을 사리푸타나 목갈라나에게 맡기지 않았는데 하물며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을 들은 데바다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그고 어두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내가 승단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데바다타는 이미 여러 차례 부처님을 해치려 시도했었습니다. 한 번은 산꼭대기에서 큰 바위를 굴려 떨어뜨렸지만 바위는 부처님 앞에서 두 조각으로 갈라져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또 한 번은 자객을 보냈지만 자객은 부처님을 만나자마자 감화되어 제자가 되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안에서 데바다타는 새로운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방법을 찾았다. 이분 날라길이 술에 취하다. 라자가 성 남쪽 성벽 밖에는 왕실의 코끼리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전쟁에 쓰이는 코끼리들이 사육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사나운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날라길이었습니다. 날라길이는 어깨 높이만 3미터가 넘는 거대한 수코끼리였습니다. 상아는 사람 키만큼 길었고 다리는 기둥처럼 굵었습니다. 그 코끼리가 한번 울부짖으면 땅이 울렸고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날라길이는 원래 성격이 온순한 코끼리였습니다. 어미 코끼리 옆에서 뛰어놀 때는 귀여운 새끼였고 처음 조련을 받을 때도 순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 몇 번 끌려나간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전쟁의 함성 소리,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피냄새와 죽음의 공포. 이 모든 것이 날라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코끼리는 점점 사나워졌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련사들도 날라기리를 두려워했습니다. 먹이를 줄 때도 긴 막대기 끝에 음식을 달아 멀리서 던져주었고, 우리를 청소할 때도 코끼리를 단단한 쇠사슬로 묶어놓고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저 코끼리는 악마가 씌었어. 언젠가 큰 사고가 날 거야. 조련사들은 서로 이렇게 속삭였지만 왕실의 명령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날라기리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데바다타가 코끼리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두건을 쓴 채 주위를 살피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야간 경비를 서던 조련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데바다타는 두건을 벗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모르겠소? 나는 데바다타요. 왕자 출신이자 부처의 제자이요. 조련사는 급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데바다타의 명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왕족 출신의 신통력까지 가진 고승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 늦은 시간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데바다타는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금화들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조련사의 손에 금화 몇 잎을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 부처가 탁발을 나올 것이오. 그때 날라기리에게 독한 술을 먹이시오. 그리고 쇠사슬을 풀어주시오. 조련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날라기리가 거리로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입니다. 데바다타는 차갑게 웃으며 금화를 더 꺼냈습니다. 이것이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평생 편히 살 수 있소. 어차피 부처도 언젠가는 죽을 것 아니오? 조금 앞당기는 것뿐이오. 하지만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아시오? 왕족을 거역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 조련사는 떨리는 손으로 금화를 받았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렸지만 금화의 무게가 더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조련사들은 큰 술통을 끌고 왔습니다. 통 안에는 독한 술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술통을 날라기리 앞에 놓았습니다. 날라기리는 처음에 낯선 냄새에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코끼리는 술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냄새가 코끼리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코끼리는 조심스럽게 코를 술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맛에 머뭇거렸지만 이내 또 한 모금, 또 한 모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통이 반이나 비워졌을 때 날라기리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눈이 점점 충혈되었고 거친 숨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코끼리는 자신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힘껏 당기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익! 날라기리의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우리 전체가 흔들렸고 다른 코끼리들도 불안해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풀어야 합니다. 조련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긴 막대기로 쇠사슬의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찰칵!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날라기리가 우리 문을 박살내고 뛰쳐나갔습니다. 나무 기둥이 부러지는 소리, 문짝이 박살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련사들은 땅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신이시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삼부공포가 몰려온다. 코끼리다. 날라기리가 풀려났다. 라자가 성 안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른 아침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던 여인이 거대한 코끼리를 보고 물동이를 떨어뜨린 채 소리쳤습니다. 날라기리는 성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창을 들고 막아섰지만
술에 취한 코끼리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코끼리는 성문을 들이받아 부수고 거리로 뛰어들었습니다. 피해, 모두 피해.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은 진열대를 내팽개친 채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과와 망고가 길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천을 파는 상인은 비단 뭉치를 버리고 도망쳤고 화려한 천들이 진흙탕에 흩어졌습니다. 물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가던 여인은 항아리를 떨어뜨리고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항아리가 깨지면서 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날라기리는 거리를 질주하며 닥치는 대로 부수고 짓밟았습니다. 과일 수레가 뒤집혔고 천가게의 기둥이 부러졌습니다. 토기를 파는 가게에 들이받아 수백 개의 그릇과 항아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코끼리의 거대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땅을 흔들었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코끼리의 거친 숨소리가 골목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익, 기익. 날라기리의 울부짖음은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코끼리는 사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술기운에 정신이 혼미했고 주변의 모든 것이 적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으로, 가게 안으로, 사원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떨었고 노인들은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담장 틈새로 수많은 눈들이 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때 거리 저 멀리서 고요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탁발을 위해 거리로 들어서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조용하고 위엄 있는 걸음으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주황색 가사가 아침 햇살에 빛났고 바루를 든 손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부처님을 따라 한 줄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날라기리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부처님, 위험합니다. 저 앞에 미친 코끼리가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십시오. 제발 피하십시오. 절박한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이제야 상황을 알아채고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날라기리도 멀리서 부처님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코끼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치켜들었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급히 부처님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 앞에 술 취한 코끼리가 날뛰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잠시 다른 길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코끼리는 날라기리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수십 명을 짓밟은 맹수입니다. 지금은 술까지 취해 더욱 위험합니다. 피하십시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안정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두려워하지 말거라. 부처님께서는 날라기리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코끼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 마음속의 분노와 질투란다. 저 코끼리는 본래 악하지 않다. 다만 술에 취하고 고통받고 있을 뿐이지. 아난다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염려 마라. 진정한 자비 앞에서는 어떤 분노도 녹아내리는 법이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부자비의 빛. 날라기리는 부처님 일행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높이 치켜들고 귀를 활짝 펼친 채 무섭게 울부짖으며 달려왔습니다. 기익! 땅이 울렸습니다. 코끼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둥 같았습니다. 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고 주변 건물들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리푸타는 담장 뒤로 숨었고 목갈라나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넘어져 땅바닥을 기었고 어떤 제자는 바루를 떨어뜨린 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부처님만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거대한 산처럼 흔들림 없이 서 계셨습니다. 날라기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20m, 15m, 10m. 이제 코끼리의 거친 숨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날라기리의 작은 눈에는 붉은 핏기가 가득했고 입에서는 거친 침이 튀었습니다. 상아가 아침 햇살에 번쩍였습니다. 5m. 이제 코끼리가 코를 휘두르면 부처님께 닿을 거리였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했고 어떤 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날라기리를 향했고 5 손가락이 부드럽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날라기리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코끼리를 막아야겠다는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깊고 넓은 자비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바라보듯, 스승이 방황하는 제자를 바라보듯,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날라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날라기리야. 부처님께서 조용히 코끼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명령도 아니었고 간청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친구를 부르는 것 같은, 오랜 벗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묘하게도 그 목소리는 날뛰는 코끼리의 귀에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거리의 소음도 사람들의 비명도 심지어 코끼리 자신의 거친 숨소리도 사라지고 오직 부처님의 목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너도 고통스럽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의 분노가 너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지. 술이 너를 취하게 했고 두려움이 너를 화나게 했구나. 날라기리의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코끼리는 여전히 코를 치켜들고 있었지만 돌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코끼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변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참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날라기리야,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란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도 평화를 원하지 않느냐? 너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느냐? 분노는 너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너를 더 깊은 감옥에 가둘 뿐이지. 부처님께서 손을 더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 손에서는 보이지 않는 빛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비의 빛, 사랑의 빛, 평화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날라기리를 감쌌습니다. 오부 무릎 꿇은 마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라기리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치켜들었던 코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활짝 펼쳐졌던 귀가 조금씩 접혔습니다. 코끼리는 부처님 앞 3걸음 앞에서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고 충혈된 눈빛이 차분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조용히 코끼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코끼리가 돌진할 때도 지금 멈춰 섰을 때도 똑같은 자비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더 뻗으셨습니다. 코끼리의 머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셨습니다. 날라기리는 움찔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손은 자신을 때리거나 쇠사슬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코끼리를 그 자리에 붙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안전함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손이 코끼리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날라기리의 온몸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강이 봄볕에 녹듯이 굳어있던 코끼리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코끼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손길이 머리를 쓰다듬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조련사의 손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도 없었고 계산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날라기리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부처님의 손길에 자신의 거대한 머리를 기댔습니다. 코끼리의 작은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날라기리가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앞다리를 접었습니다. 그 거대한 몸집이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뒷다리까지 접으며 완전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코끼리는 마치 절을 하듯이 자신의 거대한 코를 땅에 대고 부처님께 경배를 올렸습니다. 3미터가 넘던 거대한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새들도 날개짓을 멈추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 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담장 뒤에서, 나무 위에서, 가게 안에서 수많은 눈들이 이 믿기 힘든 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어떤 이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코끼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구나, 날라기리야. 이제 너는 자유로워졌느니라. 부처님의 손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코끼리의 큰 귀를, 긴 코를, 넓은 이마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분노의 쇠사슬에서, 두려움의 감옥에서, 고통의 어둠에서 벗어났느니라. 이제 너는 본래의 너로 돌아왔다. 코끼리는 조용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더 이상 무섭고 사나운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부르는 듯한 순수하고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그윽. 날라기리는 부처님의 발 앞에 코를 비볐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제자들은 담장 뒤에서, 나무 위에서 조심스럽게 나와 부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보거라, 제자들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코끼리는 말을 하지 못해도 자비의 마음을 알아보았느니라. 동물도 식물도 이 세상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모두가 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느니라. 아난다 존자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저 사나운 짐승이 스승님 앞에서 이렇게 순해질 수 있습니까? 무슨 신통력을 쓰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이것은 신통력이 아니란다. 이것은 자비의 힘이니라. 부처님께서 날라기리를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날라기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란다. 모든 생명에는 본래 맑고 깨끗한 본성이 있느니라. 부처의 본성, 불성이 있느니라. 다만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구름이 그것을 가릴 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그 구름을 걷어낼 수 있습니까? 자비로서니라. 진정한 자비 앞에서는 어떤 분노도 녹아내린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어떤 두려움도 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코끼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날라기리는 본래 나쁜 짐승이 아니었느니라. 전쟁터에 끌려가 상처를 받았고 쇠사슬에 묶여 두려움을 배웠고 사람들의 폭력을 보며 분노를 익혔을 뿐이지. 그의 본성은 여전히 맑고 순수하였느니라.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육부 변화의 물결. 날라기리는 한동안 부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코끼리는 부처님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면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따르듯이, 강아지가 주인을 따르듯이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코끼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라기리야, 이제 돌아가거라. 하지만 기억하거라. 너는 더 이상 분노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너는 자유롭다는 것을. 코끼리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조용히 코끼리 우리로 돌아갔습니다. 조련사들이 떨리는 손으로 날라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코끼리가 다시 난폭해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날라기리는 순순히 우리로 들어갔습니다. 쇠사슬을 채워야 합니다. 한 조련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날라기리는 자신의 다리를 내밀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쇠사슬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련사들은 망설이다가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느슨하게 채웠습니다. 코끼리가 언제든 풀 수 있을 만큼 느슨하게. 그날 이후로 날라기리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조련사들이 다가와도 조용히 서 있었고 먹이를 줄 때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얼마 후 조련사들은 쇠사슬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날라기리는 쇠사슬 없이도 온순했습니다. 아니, 쇠사슬보다 더 강한 것이 코끼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비를 경험한 기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온 성 안에 퍼뜨렸습니다. 술 취한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네. 부처님께서 손 한 번 드셨을 뿐인데 맹수가 순한 양이 되었다네. 말 못하는 짐승도 자비를 알아본다네. 이야기는 라자가를 넘어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 자비의 힘을 배우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특별한 신통력이 아니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느니라. 다만 마음을 열고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되느니라. 데바다타는 이 소식을 듣고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또다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처님의 명성만 더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의 그림자가 벽에 크게 비쳤습니다. 왜 번번이 실패하는가? 왜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서 놀아나는가? 데바다타는 자신의 질투심이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치 날라기리가 분노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그도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코끼리를 대하셨듯이 데바다타에게도 변함없는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바다타도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니라. 지금은 질투의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어둠을 뚫고 나올 것이니라. 모든 중생은 결국 부처가 되느니라.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데바다타는 스승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날라기리도 나를 해치려 했지만 결국 무릎을 꿇지 않았느냐.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아무리 깊은 어둠도 빛 앞에서는 사라지느니라. 세월이 흐른 후 날라기리는 라자가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코끼리가 되었습니다. 축제 때면 화려한 장식을 하고 거리를 행진했고 아이들은 날라기리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늙은 조련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코끼리를 보시오. 한때는 성 안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이었소. 하지만 이제는 가장 온순한 친구가 되었소. 부처님의 자비가 이 기적을 만들었소. 끝.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진정한 힘은 폭력이나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무기도 없이 오직 자비로운 마음 하나로 사나운 코끼리를 감화시키셨습니다. 둘째, 모든 생명에는 본래 선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라기리는 본래 나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상처와 두려움이 그를 사납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칠어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는 맑은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셋째, 자비의 마음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부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어를 초월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화난 사람, 공격적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이 화를 내고 맞받아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마치 두 마리의 사나운 코끼리가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처럼 차분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한다면 상대방의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공격할 때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본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술 취한 날라기리처럼 그 사람도 무언가에 취해 있거나 무언가에 상처받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비로운 마음 하나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눈빛 하나가 그 사람의 분노를 녹일 수 있습니다. 날라기리는 부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쇠사슬이 필요 없는 코끼리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의 분노, 두려움, 질투를 자비로 녹여낸다면 우리도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분노의 쇠사슬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날라기리를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도 자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은 조금씩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자비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